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손자도요, 상대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믿음의 전통이 돼가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줬는데, 하나님 앞에 전 세대가 서면 세대 차이가 없다. 경신교회를 세대 차이가 없는 교회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요 성찬에 대해서 좀 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찬을 잘못 이해하니까 오해가 참 많습니다. 성찬을 잘 이해하고 바른 성찬을 시행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바른 성찬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찬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로마 제국은요,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교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시행하는 성찬을 왜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살과 피를 받는 성찬의 의미를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교회 가면 실제로 사람의 살을 먹는다. 맞습니까? 아니라고 좀 대답해 주세요. 교회에 가면 실제로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것이 성찬이라고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잘못 이해하면서 복음이 차단되는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찬에 대한 적지 않은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아내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지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이 난생 처음 성찬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세례도 안 받았으니까 떡과 잔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묻더래요. 여보, 왜 교회에서는 순서를 바꾸어서 먹는 걸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선뜻 이해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드러내놓고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안주를 먼저 먹고 술을 나중에 마시는 걸까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찬을 오해하고 있는 이 남편에게 아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남편이 세례를 받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된 후에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요, 부질없는 질문들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성찬을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만 그 하지 않아도 될 질문들을 많이 안고 삽니다. 은혜하고 멀어지는 것이지요.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성찬식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던 어르신들이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토라져서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치사하게 작은 떡 한 조각 하나를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는다. 그래서 그냥 교회로부터 등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도요, 엄마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면 자기도 떡과 잔을 받겠다고 떼를 쓰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찬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받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성찬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찬은 일반 식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참석할 수 있는 영적인 식탁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면 예배와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요, 우리가 믿음의 전통을 잘 받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예배는요, 두 개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서 한 예배로 시행이 됐습니다. 예배는 먼저 복음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설교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복음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지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주된 초기 기독교 시대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복음 즉 설교였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성찬인데 성찬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찬을 보이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기신 그 살, 예수님이 살찌기시면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던 그 피를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니까 성찬식에 예수님,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말씀인 성찬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동일한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동일한 설교와 성찬을 시행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식을 들여다보니까 구교 중세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성찬을 우상화, 즉 미신화 시켜버렸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제가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좀 걷어낼 거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까 성찬은 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까 성찬을 받는 이와 같은 경건의 모양은 가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말씀은 듣지 않고 성찬만 받으러 오는 교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미신적이지요. 심지어는요, 목사가 축도하기 직전에 와서 앉고 축도만 받고 가는 것으로 예배드렸다. 이렇게 미신화되는 이런 상황들을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후예들이 예배에서 성찬식을 따로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아마 우리 속에 익숙하게 여러분이 아마 고착되어있지는 몰라요. 퀴즈, 경신교회는 성찬식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시행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첫 주일에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의 모범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 시온소를 향해 나올 때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은혜가 없다면 여기 올 필요 전혀 없잖아요.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와 함께 더불어서 짝을 이루어 드리는 이 성찬과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성찬의 기원, 제정은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찬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면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은 성찬의 기원과 제정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하거든요.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밥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교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도록 성찬을 제정해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니까 성찬을 잘못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찬을 잘못 받고 있습니다. 육적인 식탁과 영적인 식탁을 구별하지 못한 채 성찬의 의미도 모르는 채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찬의 기원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이 제정됐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함하더니 드디어 잡히게 된 이런 상황들을 하는데,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체포했다.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어떻게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고 받으면 우리의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과 집중되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로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잡히게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 밤에 성찬이 제정됐는데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원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성찬의 원형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떡과 잔에 관한 구분이 없어집니다. 성찬의 원형은 떡과 잔입니다. 성찬의 재료는 떡과 포도주인데,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요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구원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요소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한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완전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믿고 말씀 받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오늘은요, 좀 떡의 말씀 그리고 잔의 말씀을 우리가 좀 충분하게 받아야 합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떡의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떡, 즉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11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대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언어의 한계를 좀 인정해야 돼요. 한글 성경을 물론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도 그리고 영어 번역본도 함께 매 세밀하게 살폈지만, 한자적인 음력을 따라서 축사하셨다,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는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를 전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정서에서 번역했는데,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빵 한 덩어리를 손에 드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빵의 형체 부서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집을 대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실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기주도 아니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므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 생을 너무 슬프게 살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잘 안 나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집중이, 중심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잘 이해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이해한다면요, 우리에게 부질없는 말들은 다 사라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뭐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초보적인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 지금 성찬 잘못 시행하고 있어. 잘못 시행하고 있어. 성찬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주일도요, 제4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핵심이거든요. 오늘 일어나 보니까 주일이어서 3부 예배라도 나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따끔하게 좀 야단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오기까지 주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월요일에도 주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자를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과 그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찬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잘 안 해요. 저희 교회가, 경신교회가, 김 목사가 담임하기까지는 여러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드릴 겁니다. 한참 고민을 하고, 이분 평생 동안 고민하게 생겼어요. 술, 담배 못 끊어요. 그거 가고 싶어요. 사람을 만나도 담배와 술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더래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으면 하라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으로 호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 곤란한 자리 아니에요. 뭐 곤란한 자리예요. 다 같이 앉아서 어떤 자리에 앉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그걸 못해요. 늘 성찬을 받으면서도 그거 한마디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사단은 우리를 간보는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떡의 말씀, 생명의 떡의 말씀을 일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잔을 받는데 이 축복의 잔이에요. 잔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각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잔이요, 잔.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잔을 봅시다. 잔에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잔에. 성경은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게 잔이에요. 여러분, 서구에 한번 나가보세요. 잔에 대한 개념이요, 너무 확실해요. 우리는 아마 잔에 조금이라도 금이 갔다면 어디 레스토랑에 갔다면 직원 부를 거예요. 왜 잔이 깨졌나고. 여러분, 접시도요, 다 금도가 있고 조각이 나 있는 것도 그대로 사용해요. 자랑까지 합니다. 이 접시가 몇 년 된 줄 아냐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잔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을 부어서 어른 앞에서 술을 배우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는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잔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이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받으신 그 잔은 고난의 잔인데, 그 잔은 누가 받아야 마땅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개개인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받는 잔은 축복의 잔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축복의 잔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삽시다. 왜 이런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직까지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는 반드시 무엇이 핵심인가? 성찬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찬은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켜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찬은 과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찬을 통하여 새로운 양식으로 사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한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것저것 다 먹었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술도 마셨고 담배도 거리낌 없이 피웠고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다 먹을 거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양식으로 사는 은혜가 열릴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만 우회적으로 얘기하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술 드시지 마세요. 새로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요, 그런 것에 미련 1도 남지 않아요. 흡연은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흡연은 국가가 질병관리처에서 질병으로 분류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양식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영적인 사모함을 토대로 우리가 부질없는 것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성찬을 아무리 여러 번 받아도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미 구약시대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일의 해답입니다. 다음으로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성찬에 등장하는 새 언약의 본질은요, 내 행위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수고해서 구원을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런 공로가 있어서 내가 오늘 산부 예배자로 왔지. 아닙니다. 내 행위와 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순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은혜.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죄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이렇게 한번 받아봅시다. 성찬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죄를 가지면 자유함이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쩔쩔 매는 인생을 사는 게 보여요. 죄 문제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내게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의 해답일진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 돈도 좀 있고
건강도 좀 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죄인으로 쩔쩔매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음으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를 알게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11장 2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잘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세례 교인이라도 성찬을 받고 나면 잘못 받으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의 몸은 도대체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셨으므로 주의 몸이 희생제물로 드린 결과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복 받는 길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줄 때 경신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진 그 증거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손대대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고 나면 잘못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표지가 있는데,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벗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찬식을 바로 이해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찬식은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뭐 그거 하나 못 이겨내세요? 그게 무슨 무서운 존재라고 그 잠 하나 못 이겨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벽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적인 사모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 이겨내지를 못해.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혈의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그동안 이겨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참 긴박하게 사역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는 하나님의 자그마한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의 자손 대대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